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지 못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것에 동참하여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입술로 나가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이 사명에 낙오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이 와서 함께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이름 앞에 모여 찬양하며 경배케 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와서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축복해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서가며 충실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 11조, 차량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풍성케 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기를 힘써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일학교 겨울 캠프를 가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이번 주에 있사오니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풍성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주일학교 캠프를 떠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한 15명 될 것 같았는데 또 목사님들 일이 생기셔서 몇 가정이 못 오셔서 한 1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면서도 오붓하게 한 주간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낮 시간이 안 되면 저녁 시간에 참석하셔도 또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정찬성 선교사님 4분 놔두고 한 주간 동안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눈이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하수미 전사님이 간증 말씀 증거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눈을 뚫고. 예배 마친 다음에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전에는 미끄러워서 못 나오셨지만 오후에는 덜 미끄러우니까 오후 예배는 참석하세요. 그리고 특별 강사가 나오십니다. 라고 문자를 예배 마치자마자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난로불 펴놓고 군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번째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비전 사명선언문 3번째 시간입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하는 말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려야 할 그런 일들이 있지요. 3.1운동 하면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독립하기 위한 운동이었지만은 총과 칼로 대적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독립운동을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귀한 흔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요. 8.15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은 일본에게는 패망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지요. 안중근 하면은 우리에게는 참 의사지요. 그러나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테러분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더라도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쪽은 기뻐하고 패한 쪽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이란 게 다 상대적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중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일일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아주 귀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좀 상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신이 죽어? 그럼 그 신도 아니잖아. 신이 죽으면 그게 무슨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신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또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하나님이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이거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은총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에 나와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별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로, 사실은 사실대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바로 죄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달라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인, 그러면요, 죄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 저주받아야 될 존재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로 보셨지, 죄인이니까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죽어야 돼, 멸망당해야 돼, 그렇게 보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의식 속에도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을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죄인들을 많이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남이었을 때는 쉽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돌맞아야 할 죄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졌을 때는 변명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옹호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궁을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시지 멸망받아야 할 존재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된 되었던 존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찾아오시는 사역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보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노숙자가 이런 추운 겨울에 동사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또 홀로 계신 노인들이 그렇게 방치되어서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이런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 혹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빨리 손쓰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걸 외면하지를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가는 길이 바쁘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제일 바쁜 때가 언제냐 하면요, 줄에 서러갈 때가 제일 바빠요. 줄에 서러갈 때에 이거 시간 맞추지 못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례서로 가다가도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냥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주례를 쓰지 못하고 결혼식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 방치하고 지나갔다.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리친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대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라고 하면은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방관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지 않느냐,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없으면은 빨리 119로 전화를 해서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역부족이라고 하면은 협력해서, 구역에서 목사님과 더불어 협력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지, 나는 능력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눈을 감고 지나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한 번의 사건만 이루시고 지금은 그 일을 외면하시고 혹은 성령께 맡기시고 그분은 가만히 계시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면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육과 영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알지요? 뭐 이런 얘기 모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지, 우리 가슴에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하면서 그 영혼을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은 그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자녀로서 부모를,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정말로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서 구명보트에 탔으니까 안심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머리이신 주님이 지금 원하심을 지체인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건 지체가 아니지요. 지체는 머리의 모든 것을 알듯이 교회는,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이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그 전도의 사역,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이신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리적, 상태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영혼을 구원할 갈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가 되면은 이성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어떤 지식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으로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영적인 것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은 아이, 셋째 아이 낳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돈 번대요. 돈 벌어. 돈 그냥 벌고 싶으면 아이 많이는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저기 독일에 갔더니 아이를 독일에서 낳으니까 아이의 양육비가 국가에서 다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도 먹고 살고 공부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낳으라고 난리 법석을 치더니 이제는 남은 돈 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은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이고 나는요 3명 낳았다고 야만인 취급받고 살았어요. 야만인. 이제 때가 되니까 빛이 나잖아요. 때가 나니까 야 선견지명이 있으셨구나.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더 웃기는 게 뭡니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가 이걸 말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못 말립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미혹돼서 가기 때문에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잠시 연기될 뿐이지요.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살면서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가 생산됩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아이를 생산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은 그 민족은 그냥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뻔한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나면 입양하면 되지. 입양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애가 어디 가서 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 걸 장려하는 일을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야, 결혼 안 해도 애만 낳아. 그러면 나라에서 다 도와줄게. 이 미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짓들.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미친 짓이라고 해서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땐 분명히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리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전도, 이건 생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안 되면 그만둬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은 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혼동해요. 그냥 조금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좀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학교를 빠지면 죽는 줄을 알았어요. 학교를 빠지면 죽는 줄을 알았다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예.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의식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길이 없으면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아,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돈 없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병원에 가잖아요. 애가 대학을 붙었는데 부모가 야, 돈 없어, 너 대학 가지 마,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문제를 보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못해, 안 해, 안 돼. 그리고 그냥 그만두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저께도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떼내려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경찰이 가서 말렸더니 경찰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아이고 참.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만약에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를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만류하는 사람을 위협한다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왜 쉽게 이혼을 합니까? 아니, 이혼할 수 있어요. 저는 이혼을 죽어도 하지 말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쉽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눈이 왔어요? 미끄러서 못 왔지요? 못 오신 분들? 틀림없어요. 그럼 걸어오면 되잖아요. 차가 미끄러워서 못 가면 발에다가 새끼줄 꽈가지고 발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일찌감치 아침 잡수시고서는 걸어 올라오면 되잖아요. 왜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 참 말이야, 맞아. 여긴 다 오셨으니까. 다 오셨으니까.
아니, 일찍이 올라와서 눈을 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올 것 같으면 어저께 저녁에 올라오면 되잖아요. 미리. 맞죠? 네, 눈 올 것 같아. 내일 잘못하면 이 눈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기 참 곤란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자. 그리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는 잘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되지만 우린 잘 자리도 많으니까 되잖아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니, 노인네들 괜히 미끄러운 길에 오시다가 넘어지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그거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정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을. 아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우면 아파서, 조금 어려우면 힘들어서, 조금 하면 바빠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어. 강권에다가 데려다 놔.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한 번 안 하면 두 번, 될 때까지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도 간 곳에서 또 전도해. 왜요? 이건 필연적인 일이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상실한다 할지라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아멘?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전도는 해야 되는 일이야. 영혼은 살려야 되는 일이야. 그게 그들의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했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낳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는 그 살아난 영혼은 반드시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죽은 자에게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산 자에게 권능이 있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넌 살아나게 돼 있어. 넌 영적 파워가 있는 자야.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네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막고 있단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난 못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서 고장나가지고 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 못해.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길이 없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계속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고 먹어야 돼요.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흐릿한데 요즘 며칠을 밤을 꼬딱 샜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몇 명은 아니지만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걸 위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걸 배설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은혜 입고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은혜 받아서 살아났듯이 나를 살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이게 신체의 리듬이에요. 영적인 리듬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는 일에는 열정인데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려고 하면요,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남이 아이 낳는 거 보면 쉽지요. 그냥 나가지고 그냥 보면, 벌써 이렇게 컸어? 어이구, 벌써 학교 들어가네? 벌써 장계가? 남이 기르는 거 보면요, 그냥 저절로 쑥쑥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이를 가져보세요. 아이고, 갖는 것도 힘들고, 10달도 힘들고, 낳는 것도 힘들고, 이거 똥오줌 가리는 것까지도 계속 힘든 일만 있지요. 아이고,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힘드네. 아이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기르셨네. 경험해 보면은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해보세요. 그냥 나 예수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정말로 그 영혼을 잘 섬겨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하여간에 이 말씀 배우면 내 수준은 될 거야. 내 수준 정도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적어도요, 내 수준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수고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한 영혼을 여러분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수고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받는 일만 하고 머무르니까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가 봐도요,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는요, 점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전해야 돼. 이거 저희들이 깨달아야 돼. 이게 없어서 문제야. 이것만 저희들이 알면은 문제 해결돼. 이게 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전하려고 기를 쓰고 그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네가 화를 당하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사기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직원들이 돈을 빼가고 문제들이 막
막 생겨요, 문제들이. 나는 아니지만 내 주변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의 복음을 전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속시기는 사람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지.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언제 때 되면 교회 나가겠지. 그리고 그만 방치하다 보니까는 그때가 오기 전에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러네, 자식이 엉뚱한 짓 하니 부모가 고생이고, 남편이 나가서 엉뚱한 짓 하니 아내가 고생이고, 고생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봤어요. 봐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 이 엄청난 참 문제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경찰 필요 없을 거예요. 군인도 필요 없을 거예요. 목사님만 많아지면 돼. 목사님만 많아지면 돼. 우리 국가 재정만 국방비로 안 나가는 것만 경제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잘 먹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야지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어요. 이 양반들 아멘. 아니, 북한의 정권이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북한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군대, 이런 군대 필요 없잖아요. 국방비가 얼마인지 난 모르지만 뭐 적지 않잖아요. 저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그 기도만 했잖아. 이제는 북한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그 성에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가로등이 비쳐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제 사업하는 거, 국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 있는 것은 빛이 되어서 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음으로 세상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면요, 그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렇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나누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지요. 헛농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으로 비유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좋은데 무능한 사람이 있지요. 사람은 좋아. 근데 무능해. 좋은 것 가지고 뭐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는 이 영적 성숙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믿는 자에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훌륭한 사람 되고 영적인 사람 되니까는 여기가 됐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의 감당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
전도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빵이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우리는 모르쇠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주님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낳는 일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왜 전도 안 하느냐?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냥 관념이야.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봐야 알지. 여러분, 천국, 지옥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천국 생활 시작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그게 벌써 지옥 생활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예수쟁이들 더 모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드려도 저거들 우리 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저 그 진지함을 보고 그 확신이 있고 그 진지한 모습 속에서 야,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보다. 저 사람 저렇게 저 모습을 보니까 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나 봐.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천국이 있는데 안 믿으면은 이거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요. 진담을 해도 농담같이 보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그래, 농담하는 줄 알아. 아니, 지금 우리가 농담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봤을 때 농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우리에게 확신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나보고 소리소리 지른다고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리소리 지르는 게 맞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싫어가 아멘도 안 해시네. 같은 값이면 그렇게 봐주면 되잖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확신이 있어서, 너무 확신이 있으셔. 이래야지. 화통 싸먹어 잡수였나. 저는요, 이걸 알았어요. 제가 전도를 힘있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분들은요,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는요, 눈에서 빛이 나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앞에 거짓말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 그런가 봐. 이래지? 너 거짓말하지? 이런 사람 없어요. 감히 그 얼굴에 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제가 점잖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막 반론을 해요. 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싹 무시해버리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확신 있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확신은 사람을 압도해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는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 불신자를 대할 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너하고 나는 달라. 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러면 기분 나쁘겠지요. 근데 왜 기분 나빠요? 같으니까. 우리는 같은데 뭐가 달라?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당신과 나는 달라. 당신은 지옥 갈 자고 난 천국 갈 자야. 그래서 달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신하고 나는 달라. 당신은 지옥 가. 난 천국 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요, 좀 이렇게 교회를 옮기려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예? 근데 그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고. 무슨 소문을 들어서 그런지. 근데 난 여러분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너네 교회하고 달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한데.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너네 교회와 우리 교회 달라. 너네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달라.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게 참, 이게 참, 얼굴 뜨거워지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같지만은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뭐가 다른데? 와봐, 뭐가 다른지. 달라.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와 나는 달라. 신자들을 향해서도 당신과 우리는 달라. 우리 교회하고 당신의 교회하고는 달라.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똑같아. 정말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담대히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과 내가 말하는 복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구원에 이를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 내 가족이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배에서, 침몰할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배에서 빨리 내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아예 애시당초에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배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냥 철학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복음 얘기해도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소리 질리더라고요. 네. 김한식 지사님 소리 질러봤어요? 나 한번 질러봤어. 네. 네. 나도 한번 질러봤는데 술이 어떤 건지를 한번 먹어봤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술 먹었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나니까는 안 들려. 잘, 귀가 멍멍해가지고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귀가 멍멍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예? 헛소리는 안 했지만 소리는 지르더라고요. 성령에 의한 사람은요, 성령의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육의 소리를 내지만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리적으로 되는 것이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이러지요. 이거 말이야. 이건 내가 말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 내가 말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응? 너만 듣고 있어. 그리고 얘기하죠. 그럼 그 다음 저쪽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까지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한다고요. 제가 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살짝 하는 얘기거든. 너만 듣고 있어? 아니, 세상 얘기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욕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돼. 그냥 아주 그냥 막 듣고 있으면 입이 좀에 쑤셔가지고 못 빼겨. 그냥 하지 않으면 못 빼겨. 그러면서 왜 복음은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 복음도 좀 그렇게 해봐요. 복음도.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좀 해봐요. 왜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안 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은요, 사람은요, 예? 옷 장사는 다른 사람은 옷 입은 것만 쳐다본다고요. 머리 깎는 사람은, 미용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맨날 헤어스타일만 쳐다본다고. 그지? 자기 관심사, 그것만 보여. 목사의 눈에만 영혼이 보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내 영 안에 주의 영이 계세요. 그 영이 그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나갔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길을 가기 때문에, 내 길.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니까는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전도하면은요, 밥 사주지 않아요. 아이고, 전도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전도하면 아래 위를 째려보고 미친놈 그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지를 위해서 했는데 아유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 사랑해? 그럼 너 전도해. 그럼 너 영혼 양육해.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살려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간접 살인이에요. 직접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안전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간접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요, 영적 전투와 같아요. 영적 전투. 전투가 점령하는데 고지를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전투예요. 영혼 구원하는 건요, 목숨 걸고 하는 전투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웃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주님과 같이 나도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전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 사는 거 보세요. 나는 보여요. 다 거짓말에 속았어요. 모든 사람의 탐욕에 꽉 차 있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진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든 싸움이지만 반드시 싸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열방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은 가까운 내 가족부터, 주변의 사람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선문을 같이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부담 없이 듣는 것으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전도는 해야 되는 건 필연적인 거로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한쪽 면만 힘썼지 한쪽 면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듯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성령께서 주실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여 동역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의 동족들 세계에 흩어져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